자, 오늘은 마태복음의 주제를 잠깐 벗어나서 다른 주제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 주제도 우리가 오늘 원래 나누었던 주제의 내용이 예견되어지는 박해, 피할 수 없는 박해고, 그 피할 수 없는 박해에서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임할 것인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의 주제인데,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을 급하게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관계상 이걸 도저히 준비할 수 없어요. 물론 때우는 식의 설교를 하려면 얼마든지 하겠습니다만, 제가 평소에 준비하는 그 촘촘한 설교의 그 질량을 시간 관계상 다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의 3일을 몸살을 앓고 오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설교의 주제를 좀 바꿨습니다. 그러나 내용과 방향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는 주제가 되어지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지만 일상의 일반적인 대중적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가지는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세상의 안락함과 자신이 원하는 인생의 그 체험이, 성공이라고 하는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체험이 이 땅에서 보상으로 올 거라고 하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잘 믿는다 할지라도 성경적인 내용과 실력으로 어느 정도 훈련되어지고 무장되어진 성도들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게 이제 짜도 한 두세 번 이렇게 꺼풀이 벗겨지고 짜도 제일 밑에 남아있는 게 뭐죠? 베드로가 주님에게 우리는 집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라고 하는 최소한의 어떤 인간이 갖는 자연스러운 본능, 그게 뭐죠? 보상심리가 우리 안에 누구나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고 성경적으로 잘 정리되어지고 정돈되어지고 그것이 교과서적인 이론과 지식에 지나치지 않고 삶의 현실에서 풀어지고 녹아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안에 조금은 남아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근히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기대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넘어서게 하는 역사와 축복이 반드시 있음을 우리는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예수를 믿는 것이 이 세상의 체험과 보상으로 받는 자들이 갖는 어려움은 뭐냐? 예기치 않은 인생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입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어려움은 성공 대신에 인생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것을 도대체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도대체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위함인가? 자, 수용 능력, 받아들이는 능력, 포용 능력, 해석 능력은 그 사람의 곧 영적 실력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일수록 자기 주장을 많이 하고 철이 덜 들어있을 때일수록 요구를 많이 하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포용 능력은 적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생에 예기치 않는 고난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것을 포용할 수 있는가,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가. 그런데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어떻게 포용하고 수용하는가는 곧 그 사람의 믿음의 실력의 진정성, 믿음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는 대부분 심각한 당황에 빠져 들어갑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에 들어가면 영적인 침체와 우울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룰 것입니다.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결코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우울과 영적 침체가 다가오는데 그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이 제시하는 성경적 가이드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묵상할 건데요. 고난이 해석되지 아니하면 누구나 흔들립니다. 그리고 누구나 넘어집니다. 그래서 고난을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고난을 두려워하면 넘어져요. 그러니까 고난을 정면으로 승부하면 넘어지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고난을 피해가지는 않아요. 그러나 고난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고난을 정면으로 대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고난이 면제되지는 않아요. 우리 이것을 확인하게 되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성도의 부름을 영원한 영광과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 에베소서에 있는 것처럼 영광과 거룩의 초대로 성경은 우리에게 사용합니다. 그런 부름을 받은 성도가 왜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이 면제되어지지 않는가를 말하는데, 첫 번째 구절에서 보면 나만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이 어려움과 힘든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광과 거룩으로 초대받은 모든 성도들은 이 길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면제가 없어요. 혹 군대는 면제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이 영광과 거룩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고난이 여러분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만 받는 게 아닙니다. 10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네 가지 용어로 설명을 하는데요. 온전하게, 그 다음에 강하게, 굳건하게, 견고하게라고 하는 네 가지 용어를 성경이 동원합니다. 이건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영적인 입체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한 전인격적인 존재로 서 있는 것. 지금 무슨 말이에요? 지난주에 나누었죠. 지혜는 있는데 순결이 없고 순결은 있는데 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균형을 잡힌 인생, 균형 잡힌 신앙. 이 균형 잡힌 신앙은 뭐냐면 한쪽 면으로만 연단을 받은 게 아니라 허락하신 팔복의 영역에 공이 다 연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팔복을 나눌 때 팔복이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8가지의 팔복의 영적 상태가 뭐죠? 입체적으로 연단을 받아 고저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평균점을 이루는 겁니다. 그것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대로,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대로, 또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대로 네 가지 입체적인 조건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고난은 여러분 왜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고난의 설계자가 있어요. 고난을 여러분 계획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는 고난이 여러분 결코 면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의 유익과 가치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돼 있어요. 여러분, 성도에게 임하는 이 고난을 계획한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이걸 우리가 놓칠 때, 예수 믿는 것을 이 땅에서의 내가 원하는 것이 채우는 것으로 세상적인 성공으로만 기대할 때 우리 속에 나오는 이 고난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크게 기뻐하는 이유는 이 고난이 나에게 진정한 믿음의 가치를 드러내게 하기 때문이에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와 섭리 가운데서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의 즈음에 있는지, 믿음의 가치, 믿음의 실력을 드러내줘요. 무엇이? 고난이. 그래서 믿음의 확신함이라는 게 이런 거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이 불순물이 빠져나가는 거야. 찌꺼기가 여러분 빠져나가는 거예요. 제거되어지는 거예요. 이 꺼풀이 벗겨져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꺼풀이 있습니다. 어떤 꺼풀? 보여지는, 외식되어지는, 포장되어지는 꺼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여지고 사람들에게 평가되어지는 그 믿음의 껍질, 꺼풀이 무엇을 통해 벗겨지느냐? 하나님이 계획하신 고난을 정면으로 대하면 그것이 벗겨져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나누었듯이 우리가 교회 초기 때 어떤 얘기 나누었습니까? 내 믿음을 포장하려고 하지 말자. 내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 담백하게 내 믿음의 내용과 수준으로 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그들 벗어 던지게 하느냐? 고난을 통해서 벗어 던지게 해요. 그래서
믿음의 찌꺼기, 믿음의 포장, 이 포장지를 벗게 하는 역사가 뭐냐면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드디어 그것을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으로, 담백한 믿음으로 서게 하는 거죠. 고난이 오기 전에는 내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도 자기도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이런 얘기 좀 나눴어요. 강 목사님하고 나누면서. 여러분, 이 교회가 다 짜져 있고 갖추어져 있고 이게 틀이 딱 갖추어져 있는 이제 기성교회가 사역을 하면요, 내 진짜 사역자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근데 어디를 가면 정말 자기의 사역자의 영성과 실력이 딱 드러나는지 아세요? 아무것도 없는 교회, 짜여져 있지 않은 교회, 프레임이 없는 교회, 하나부터 내가 다시 삽을 퍼야 되는 교회, 내가 나무를 심어야 되는 교회, 땅을 파고 나무를 심고 물을 줘야 되는 그런 교회들이 이 땅 가운데 많습니다. 그래서 번듯하게 갖추어진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할 때는 자기 자신의 진정한 믿음의 실력이 사역자로서의 영성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자기 자신도 가늠이 안 돼요. 가늠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진짜 가늠이 어디 오느냐? 가난한 교회,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갖추어지지 않은, 시설과 인력이 없는, 자원이 없는, 자산이 없는 가난한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면 진짜 그 사람의 실력이 딱 드러나요. 영적으로 우울해지고 영적으로 넘어지고 침체합니다. 여러분, 3,000명을 놓고 설교하던 목사님이 갑자기 여러분 200명, 300명 놓고 설교하면 영적으로 우울증에 빠집니다. 200명, 300명 놓고 설교하던 목사님이 하루아침에 50명, 60명 놓고 설교하면 영적으로 우울증에 빠집니다. 진짜요, 목사님? 그럴까요? 그럽니다. 50명, 60명 놓고 목회하던 목사님이 하루아침에 2명, 3명 놓고 설교하려면 설교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울음이, 한쪽에서는 한숨이, 한쪽에서는 침체와 우울이, 안 그럴 것 같죠? 그걸 넘어서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의 실력이 포장지인지, 포장으로, 그 어떤 분은 좀 심한 분이 있어요. 포장이 너무 겹겹이 쌓인 분이 있어요. 그래도 믿음이 좀 좋은 훈련된 분들은 포장지 하나만 딱 벗기면 알맹이가 딱 나오는데, 어떤 분들은 포장지를 너무 화려하게, 너무 이쁘게 잘 싸셔가지고 포장지가 한두 겹이 아니에요. 몇 겹을 벗겨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포장을 많이 할수록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시간은 더 역경은 큽니다. 그래서 빨리 찢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 앞에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사실은 내 진짜 벗은 몸은 이겁니다. 이걸 뭐죠? 속히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이 고난의 강과 터널이 언제 좀 빨리 지나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본능적으로 갖는단 말이에요. 그 본능에 도움을 주는 영적인 힌트예요. 나의 진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항복하고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 앞에 내 삶을 던져버리는 겁니다. 맡긴다는 말이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내 인생을 던져버리세요. 내가 인생의 강물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인생의 그 강물에, 은혜의 강수에 내 인생을 던져버려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시대를 하나님의 손앞에 두고 걸어가는 자들의 삶의 거룩함이요, 믿음의 담대한 모험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자꾸 물 만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신조차도 자신의 믿음의 포장지가 몇 겹인지를 모르고 살다가 고난이 오면 안락하고 어려움이 없는 편리한 환경을 내가 의지하고 살았는지,
예수 믿는다고 했지만 돈 잘 벌어오는 내 남편, 연봉이 높은 내 남편, 그 연봉이 높고 고수적으로 들어오는 그 풍성한 연봉을 내가 의지하고 남부럽지 않게 살 만큼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렇게 사니, 그리고 큰 인생의 어려움이 없고 파고가 없었으니 내가 그것이 그냥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짜 배기로 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라도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적인 넉넉함과 풍성함을 허락해 주었는데 그 환경적인 넉넉함과 풍성함에 함몰되어서 그것을, 그 환경을 의지하고 살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언제 그것이 자그작 깨집니까? 고난이 오면, 벼랑에 서게 되어지면, 내가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믿음의 포장지를 내가 화려하게 꾸미고 살았구나. 무엇입니까? 내가 풍성한 환경과 풍성한 조건을 의지하고 살았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 않았구나. 이걸 언제 알아요? 고난이 오면, 믿음의 절벽에 서게 되어지면, 낭떠러지에 서게 되어지면, 사느냐 죽느냐 생사의 갈림에 서게 되어지면, 그때서 눈에서 눈물이 나면서 시퍼런 정신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이 주는,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의 믿음의 실력의 여부를 증명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순도, 믿음의 질을 높이게 되어지는 진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구원을 우리가 나눌 때 우리는 성경이 제시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항상 우리는 강조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구원의 그림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에 근거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 우리가 들었고 배웠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구원이 그리스도의 연합, 부활의 연합에 근거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음이요,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자녀됨의 권세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그 신령하고 유익한 것들만 쏙 빼서 내 것으로 삼고, 무엇은 없어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은 것만 받아먹고 그 죽으심 앞에, 죽으심 안에 나의 죽음이 들어있다는 것은 까먹는단 말이에요. 곤란하죠? 예수가 나를 위해 죽어서 죽은 그 죽음만을 자기는 뭐하고요? 그러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 혼자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안에 같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의 죽음만으로, 즉 다른 사람의 죽음으로, 남의 죽음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이 곧 나의 고난이요, 그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요, 그의 핍박이 곧 나의 핍박이라. 우리가 나누려고 했던 마태복음에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고 종이 주인보다 높지 못하다, 이 말의 의미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집주인을 하물며, 집주인을 발쇠불 취급했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귀신 취급했고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박해했고 거절했고 고난을 당했건만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랴, 그를 따르는 종들이랴 무슨 대접을 받으려고? 이 말이에요. 주인도 그런 대접을 받았거든 그 주인을 따라가는 너희가 그 주인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으려고 기대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피해갈 수 없어요. 고난을 피해갈 수 없어요. 여러분, 고난을 성경적으로 잘 견디어내고 연단되어 온 성도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고난 속에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는가. 고난을 통해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될 수가 없다, 나뉠 수 없다. 무엇이? 그래서 고난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거쳤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이 말씀 굉장히 사모하는 말씀이고 은혜로운 말씀인데 1절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관계를 다른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뭐라고?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주님이 입으신 옷과 우리의 옷이 다른 게 아니에요. 동일한 옷을 입었어요. 동일한 옷. 그리스도의 고난을 남의 일로 예수님의 고난만으로 생각하고 나는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얻어질 수 있는 유익과 이익들만을 다 챙겨서 내 실속을 챙기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같은 옷을 입으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의 길을 우리도 동일하게 따라가라. 그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 지는 거 잊지 마. 이 말이에요. 십자가 지는 거 잊지 마. 근데 우리는 현대 성도들은, 현대 교회는 이 부분이 통째로 마치 빠진 것 같아요. 통째로 빠진 것 같아요. 복음 속에, 메시지 속에. 그래서 예수 믿고 자신에게 주어지는 현실적인 이익과 유익만을 챙기기에 바빠요. 그리고 이것을 누가 거절하거나 이것을 누가 방해하거나 훼손한다, 참지를 못해요. 여러분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을 이해한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저 절에 가도 종교생활 잘할 사람이고요. 그렇죠? 그 사람은 절에 가면 오히려 더 나을지도 모르고요. 오히려 천주교에 가면 더 나을지도 모르고요. 아니 원불교에 가면 더 잘할지도 몰라요. 그 사람은 종교인이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어떻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길을 외면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을 외면할 수 있습니까? 왜요? 그의 죽으심이 없으면 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지 아니하는데 주님만 죽고 나는 안 죽어요? 그런 구원이 어디 있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 그래서 고난의 옷을 입고, 고난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저로서를 쓸 때 이때 엄청난 초대교회의 핍박이 찾아왔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제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지금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섭리의 시간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어떤 때냐면 고난을 감내할 때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왜? 당신의 거룩한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이 순교의 피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때예요. 이때가. 지금은 우리는 샬롬의 때를 맞이해서 순교자들의 피와 희생을 통해서 이 땅에 주의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는 그 이후에 번영과 축복을 누리는 세대를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번영과 축복을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파괴했습니다. 제일 큰 죄악이 뭐라고 그랬어요? 강단이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으로 전하고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전하고 가짜 구원, 가짜 복음을 진짜 구원인 양 포장하여 한국교회가 번영과 축복의 시대에 같이 동반되어져 왔습니다. 그 결과 한국교회는 이제는 침몰의 시대를 깊게 맞이한 것입니다. 더 이상 가짜 복음 가지고 가짜 구원 가지고 종교 비즈니스를 하는 시대가 끝났어요. 여러분, 이단들은 종교 비즈니스의 대가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완전 종교 사기꾼들이고, 그러나 이단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권 속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강단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뭐라고 했습니까?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용하지 말라 그랬는데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이 사역을 활용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종교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 비즈니스만큼 빨리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세상에. 비즈니스 중에 제일 빨리 성공하는 게 뭐냐? 종교를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놓고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재산을 여러분 빼내는 거예요. 그 축복과 샬롬의 시대를 마치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가장 먼 북이스라엘부터 남유다까지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단에서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샬롬을 주셨건만 주신 샬롬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축복과 번영을 다 팔아먹었죠.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 오염시키는 걸로. 그것으로 이스라엘이 여러분 침몰되어져 가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런 은혜 가운데서 점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점이 이어지는 것 가운데 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참 보잘것없는 우리 같은 인생, 뭐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내세울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뭐 내용이 있습니까? 실력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같은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도대체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싸우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 싸우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지난날 저에게 주셨던 그런 은혜의 사인들을 되새김질하며 묵상해 봅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딱 떨어져 맞아요. 딱 떨어져 맞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순수 기독교인들의 수는 여러분 극히 적습니다. 이제 여러분 20년 안짝에 여러분 무너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수도권 밑에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대구에 있어요? 출석교인이 10,0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대구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구가 그렇게 안 돼요. 부산에 몇 개 있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앞으로는 교회가 체질과 패턴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시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에게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같은 갑옷을 입으라,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난 없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예수 잘 믿는 게 뭐냐? 어려움 없이, 고난 없이, 손대는 것마다 다 잘 되는 거.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합니다. 전형적인 순복음식의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고생도 없고 고난도 없고 병도 안 걸리고, 예수 잘 믿으면 삼박자 구원이 그거 아니에요. 병도 안 걸리고. 코로나는 왜 걸렸어 근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코로나 걸린 거야. 순복음식으로 얘기하면 믿음이 없어 코로나 걸린 거야. 순복음식으로 얘기하면 믿음이 없어서 예수 믿은 지 40년 50년 됐는데도 뭐죠? 아직까지 전세방 근전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야지. 믿음이 없어서 아직까지 전세방 근전하고 반전세 살고 월세 살고 그러는 거예요. 오죽 예수를 못 믿었으면 아직까지 그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해? 이게 철저히 순복음식의 복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병도 안 걸리고 고난도 없고 손대는 것마다 다 척척척척 로또가 터지고. 여러분, 그게 기독교입니까? 그리고 그 모든 원인은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부족한 탓이다. 그 믿음을 어떻게 채울 거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인간의 행위와 열심을 막대히 동원하여 그것을 채우고 그분을 만족시키면 손대는 것마다 로또가 되고 손대는 사람마다 다 병이 낫고. 그게 여러분 한국 교회 속에 교단을 초월하여 목회자나 성도들의 마음속에 공통 분모로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다고 그러세요? 그래야 가르치는 보람이 있지. 그런데 있어요. 사람들 속에 이것을 여러분 빠져나가게 하는 거예요. 무엇이? 고난이. 그 헛방이구나, 전부. 그 가짜구나. 그 가짜 믿음이구나. 가짜 구원이구나. 가짜 신앙이구나. 이걸 무엇이 나로 하여금 고난이 올 때,
그래서 성도가 고난을 맞을 때 정면으로 고난을 대하는 것입니다. 왜? 고난의 설계자가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걸 정면으로 받는 거예요. 웃으면서. 그래서 오늘 뭐라고? 고난을 대할 때 바울이 뭐라고 그래? 사도가 너희는 기뻐하라. 여러분, 고난을 대할 때 웃는다? 기뻐한다? 진짜예요. 진짜 백이에요. 진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는 여러분 그 단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광야의 고난을 연단을 넘어서면 이제는 고난 앞에 넉넉해져서 고난에 단련된 성도가 되어져서 이렇게 이제 보게 됩니다. 주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를 가서 격려하는 자가 되고 고난당하는 자를 가서 위로하는 자가 되고 고난당하는 자를 가서 내가 잡아주는 자가 되어지고 때로는 그 고난을 자기가 먼저 가서 그 고난을 자기가 감내해버리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내용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지난주에 탑건을 봤어요. 너무 늦게 봤죠. 마지막이 참 재밌대요. 나는 참 남자지만 참 멋있다고 생각해요. 그 영화 배우가 톰 크루즈가 마지막에 자기 친구 아들을 위해서 보죠. 그렇죠? 경륜은 보입니다. 경륜이 작을 때는 자기 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렇죠? 경륜이 넓어지면, 경륜이 커지면 다른 사람을 보게 되어지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서 그 미사일을 맞죠. 그게 실력이에요. 그걸 우리 내용으로 가져오면 고난을 통과한 자들은 고난이 오는 걸 보게 되어지고 그것을 내가 가서 고난을 감내할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복음으로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희생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가서 대신 고난을 감내하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세상을 그렇게 약삭빠르게 살아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내 이익과 유익만 챙기고 살아도 뭐라고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자기가 기꺼이 가서 받고 감내하는 것,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될, 우리가 이 여정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될 신앙의 내용과 수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아닙니까? 고난인 줄 알면서도 어려움인 줄 알면서도 그 고난과 어려움을 기꺼이 무화한다. 포용한다. 기꺼이 받아들인다. 우리가 설교 시작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실력이 있는 자는 그걸 기꺼이 수용한다. 받아들인다. 보통은 증상이 보이면 지난주에 나누었죠? 증상이 보이면 뭐 한다? 도망가 버려요. 아예 어떤 사람은 아예 안 가요. 이게 너무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아예 안 가요. 어려울 것이 보이니까. 자기가 소리날 게 보이니까 전혀 안 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이 복음을 위한 고난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어려움이라면 그걸 기꺼이 감내한다. 그러나 어리석어서 당하지 말아야 될 어려움을 감내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내용에 이르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1절과 하반절을 보게 되면 고난의 또 다른 유익과 가치를 얘기하는데요. 고난받는 자는 뭘 하냐? 죄를 그쳤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고난을 통해 주어지는 복된 우리의 내용은 인생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새롭게 여러분 틀어지는데, 그 틀어지고 전환되어지는 게 뭐냐면 육체의 정욕을 따라오던 삶이 신령한 영적인 욕구로 바뀌어요. 이게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이게 우리 안에 이 생의 전환점이 생기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가 크고 기쁘고 놀라운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물어봅시다. 그게 여러분 속에 지금까지 유지가 되어집니까? 유지가 되어집니까? 아니요. 그 누구도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없이 주신 은혜의 그 놀라움이 우리 속에 여러분 유지되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소실되어져 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래서 말씀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말씀을 반복하는 이유는 반복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우리가 쏟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은 은혜를 우리가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성과 세상의 악함과 사단의 역사 이 세 가지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 세상의 악함, 사단의 역사 이 세 가지 때문에 받은 은혜가 우리 속에 여러분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또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읽으셔야 되고 성경을 묵상하시고 연구하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데 10년 전에 받은 은혜 가지고 지금 또 우려먹고 어떤 사람들은 40년 전에 어떤 사람은 그것도 아니야. 자기 할아버지 은혜를 우려먹어. 지 것도 아니야. 할아버지 받은 은혜를 지금까지 3대 후회인데 우려먹어. 아버지, 어머니 은혜를 우려먹어. 있을 수가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고난이 오지 않으면 사람은 은혜는 소실되어지고 그러면 남은 건 뭐예요? 내 안에 정욕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인간은 정욕 덩어리예요. 인간은 여러분 정욕으로 똘똘 뭉쳤어요. 그래서 은혜가 나를 주장하지 않으면 죄가 나를 다시 여러분 잡기 때문에 우리는 내 육신의 본성과 정욕이 요구하는 대로 사람은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 끊게 할 고난은 무엇을? 죄를 그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던 그 육신의 소원을 만족해야 하던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의 소원, 그 영적인 신령한 소욕을 만족시키는 삶으로 삶이 여러분 틀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사람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신호예요. 사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을 겪었는데 고난을 통과했는데 이 삶의 위대한 증상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기도하셔요. 묵상해요.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누었던 주제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파동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가지라는 하나님의 신호예요. 사인이에요. 이게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걸 분별하셔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삶의 파동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으라. 지평을 열라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것들을 다 놓쳐버릴 때 나타나는 순수 액면가가 뭐예요? 그냥 원망과 분노 가운데 빠집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래? 하나님에 대한 불이해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나오는 원망과 분노 가운데 빠져.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빨리 그냥 지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빨리 잊을 수 있을까? 이것만 몰두하게 되어진다. 그러나 그렇다 하여 고난이 빨리 지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은 쉽게 지나가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반드시 공수표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되시고 보배로운 입에서 나온 말씀은 그 나온 말씀의 목적을 반드시 이룬다 그랬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고난은 나를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의 온전한 목적이 이루어질 때, 고난의 온전한 목적이 성취되어질 때 고난이 종식돼요. 그렇지 않으면 고난은 내 삶에 항상 동반되어집니다. 그래서 유일한 해결책이 뭐냐?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나에게 계획하신 이 고난의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고난을 주신 그 목적이 내 삶에 하나님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속히 성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놓치고 있는 당신의 말씀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듣지 못하고 있는, 내가 발견하고 있지 못하는 아버지의 음성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채움으로 속히 내 안에 그 고난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져 고난을 통해 내가 어떤 자리에 어떤 사람으로 서 있기를 원하는지를 뭐죠? 속히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 가지를 봅니다. 이제 주님은 이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 사랑의 대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생각보다 많았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요. 자기도 믿음이 포장지에 돌돌돌돌 쌓여가지고 이 포장지의 위력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 외의 것들을 훨씬 더 사랑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영적인 자각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오면 내가 사랑의 대상, 가장 집중해야 될 사랑의 대상을 놓치고 엉뚱한 것만 집중하고 살아왔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돼요. 사랑의 대상이 변화하는 것. 두 번째 이겁니다. 가치의 대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무게중심을 놓고 사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가치를 놓고 살았던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삶의 중심과 가치의 대상과 축이 통째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구원 이후에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사람됨으로 촉발시키는 영적인 여러분 촉매제예요. 이게 있어야 우리의 삶이 제대로 된 가치의 대상을 찾아가요. 제대로 된 사랑의 대상을 찾아가요. 안 그러면 엉뚱한 거 사랑하고 엉뚱한 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이 가치의 전부인 양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무엇이냐? 바라보는 시선의 대상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게 종말론적인 신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시각과 시선이 바뀌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항상 두 가지 시각을 갖습니다. 보이는 이 세상의 시각을 놓치지 않는 것, 그리고 보이는 이 세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시선과 시각을 동시에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시선의 대상이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곳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욥을 보면 욥의 고백 속에 이 부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다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나와요. 우리는 물론 욥과 같은 고난을 우리는 감내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래서 욥의 마지막이 뭐죠? 내가 속히 이 육체를 벗어나고 싶다. 그래서 육체 밖에서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는 것이 뭐라고? 내 마음이 초급하다. 빨리 보고 싶다. 이렇게 돼요. 그 고난을 통과한 자들은 시선이 바뀌어요. 시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고난이 주는 놀라운 유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마다의 상황과 믿음의 내용과 자리에 맞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풀려나시고 그 고난의 풀련 속에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유익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말씀 앞에 우리가 청정하며,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건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 너무 쉽게 놓쳐버리는 거, 너무 쉽게 간과하는 거, 하나님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핍박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가며 다가오는 어려움이 있고 이미 어려움을 겪는 분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그럴지라도 사도의 말대로 이상히 여기거나 하나님 이상히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며 고난받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여기며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만하게 세워져 하나님 믿음의 꺼풀이 벗겨지고 믿음의 포장지가 벗겨지고 진짜 백이 예수 믿는 믿음의 가치와 내용과 실력을 가진 성도들로 주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